올해 5월 초에 화성시에 있는 한 농지에 대한 고발 기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땅 주인이 원래 땅 주인으로부터 농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물을 심어도 자라지 않고 계속 말라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자기가 구입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그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땅이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는 겁니다. 사건은 29년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사기 23년 전에 화성시에서 그 원래 땅 주인으로부터 그 땅을 잠깐 빌려서 4m에 이르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리고 그 위에 한 60cm 정도 흙을 덮어서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6년 전에 땅을 샀던 사람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땅을 사서 피해를 봤다. 그리고 화성시에서 이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고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 어떤 땅은 좋은 땅이고 어떤 땅은 나쁜 땅입니다. 농사를 기준해서 보면 수확물을 많이 내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수확물이 적은 땅은 나쁜 땅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밭에 대한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갈릴리 해변에 앉게 하시고는 자기가 배를 좀 띄워서 이 배에서 강론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강론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어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서부 쪽에 위치했는데 같이 갈릴리 평야가 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배에서 이 말씀을 강론하실 때는 저 육주편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좀 더 동원하면 그 시즌은 아마 농민들이 씨를 뿌리고 있는 시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냥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시고 그걸 끌어와서 말씀을 전하시곤 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옥수수나 콩 같은 걸 심을 때, 그런 작물을 심을 때는 흙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씨는 그냥 흙 뿌려서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법은 그냥 흙 뿌려서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씨를 확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수확물을 내는 곳은 좋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가,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이것을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좀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반응이 없는 마음입니다. 반응이 없는 마음.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은 충동적인 일시적인 마음입니다. 일시적인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준비된 마음입니다. 땅이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아 보이지만 다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은 땅, 좋은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다 같은 마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파고 들어가서 보면 마음이 다 다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땅과 같은 마음입니까? 바라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던지 관계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야만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 씨를 뿌리는 농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 곁에서 농사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영적인 씨,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씨 뿌리는 농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부터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듣습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힘내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피드백 말고요. 그런 피드백 말고 실제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분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승리를 했던 넘어졌던 관계없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보려고 하고 변화를 가져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영적인 씨를 뿌리는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영적 농부인 저로 하여금 힘나게 하는 반응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를 받아서 함께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일 때 기뻐할 줄 믿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든지 간에 금방 그 마음에 착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할 만큼 쉽게 인용하고 쉽게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늘 들어왔던 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그 말씀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더 크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부터 9절까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10절부터 이 비유를 쭉 설명해 가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가 읽은 4장 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근데 그 비유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넘어가 보면 26절부터 자라나는 씨 비유가 등장하는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30절에 가보면 겨자씨 비유가 등장하는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의 이 비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데 매주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30배, 60배, 100배로 경험하고 그 속에서 누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문 열고 나가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곧장 그걸 다 잃어버리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느냐,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차이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 번 더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아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이 오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땅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던 땅은 없습니다. 목사님 있는데요, 처음부터 좋은 땅, 물론 그런 땅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땅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본다면, 이 땅에 처음부터 좋은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착하게 반응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마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길가와 같은 마음,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악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물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는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우아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아니, 이제 노아 정도 되면 이제 다 죄인들 다 죽고, 노아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는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착하게 반응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길가와 같은 마음, 다 돌파 같은, 흙이 얕은 돌박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더 어느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크게는 두 가지고, 하나는 통으로 치면 하나입니다.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더할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더해야 될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볼 때마다 가끔씩 생각나는 제 어릴 때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이 땅과 관련된 추억인데요. 그래서 땅과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한 번 이상은 설교했던, 언급했던 부분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농지 정리를 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그냥 꼬불꼬불 돼 있던 거 반듯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농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저희 집이 가지고 있던 농지도 그렇게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져서 새로운 농지가 배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배정받은 농지가 감자밭처럼 감자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돌멩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그래서 쟁기로 논을 갈면 쟁기에 이빨이 자주 나갔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농지 정리를 하고 새롭게 배정받았던 그 땅이 원래는 강물이 흘러가던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사각형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그냥 흙 부어가지고 새롭게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때 힘도 없으니까, 그때 뭐 군사 정권이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버님이 아주 작정을 하시고 2년간 이 농지 개간 작업을 했습니다. 농한기 때, 그리고 겨울 방학 때, 저희도 이제 사남 1년이니까 좀 쪽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라도 달라붙으면 뭔가 되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2년간 그 살을 애는 그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돌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마치 고구마 캐듯이 쟁기로 한번 지나고 나가면 돌멩이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돌멩이들 싹 그려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그러기를 2년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착하게 반응하려고 준비된 마음은 없습니다. 좋은 땅으로 묘사된 이 땅도 사실은 그 땅에 길가루 같은 요소가 있었고, 가시덤불 같은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결국 좋은 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 같은 마음의 요소를 제거하고,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요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그 밭의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야, 저분은 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다, 그런 칭찬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쁜 땅에 나타나는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 땅과 같은 마음에서 제거해야 될 요소들은 뭘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에서 제거해야 될 요소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여러분, 길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주 다녀서 반질반질한 겁니다. 익숙한 것입니다. 반질반질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 이거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인데? 혹시 그런 마음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잘 아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뭐 또 무슨 새로운 걸 하시려나? 혹시 이런 마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익숙해져.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 있는 말씀, 익숙해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반질반질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 있게 되어지면 들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내가 다 하는 말씀인데 별로 새로움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 같은 마음을
마음의 소유자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도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발견합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에게 유익함도 주지만 그 익숙함의 포로가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상실해버립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버립니다. 익숙함의 포로가 되어지면 열정이 사라져버립니다. 다 아는 건데. 배움의 열정도 사라집니다. 다 아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기에 들어가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전성기를 보내시면서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각종의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기에 마태복음 14장, 티칼리지 하시는 분들, 마태복음 14장 순환기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전에 자기 고향 나사렛에 잠깐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배척했을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익숙함의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보고 지낸 사람이잖아. 익숙함의 포로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아무리 큰 권능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해도, 기적을 행하려고 해도 그들은 익숙함의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익숙해지는 것. 그래서 말씀을 안 읽습니다. 목사들이 익숙한데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 회중들 중에 가장 말씀을 증거하기 힘든 대상이 누구냐? 누굴까요? 목사님들 모여있는 대상. 딱 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그리고 눈부터 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시찰을 했잖아요. 근데 시찰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니까 시찰을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강단에 서서 본문 읽어내고 벌써 눈 감더라고요, 다들. 왜요? 익숙함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감수성이 없는 겁니다. 이 치명적인 함정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속에 그것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아는 말씀이네? 다 아는 말씀이네. 혹시 여러분 속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좋은 땅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본문을 읽자마자 내가 다 아는 말씀이네?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어? 이런 마음이 만약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익숙함의 포로가 되어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 익숙함의 돌멩이를 끄집어내야, 제거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익숙함의 돌멩이가 제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에서 제거되어야 될 요소는 충동성입니다. 충동성. 예수님께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그 씨, 이걸 설명하시면서 즉시라는 단어를 2번이나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성경은 고시, 즉시와 고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원어상으로나 영어 성경을 보면 동일한 단어가 2번 사용됩니다. 즉시,
곧 즉시 받아서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즉시 풀이 죽어버립니다. 충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충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쉽게 결단합니다. 근데 쉽게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립니다. 충동적인 마음. 충동적인 마음을 소유한 분들은 말씀에 쉽게 반응해서 막 도전할 말씀 던져주면 아프리카 선교사라도 갈 만큼 막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예배당 문 딱 나가면 언제 그러나는 듯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충동적인 마음의 소유자. 이것이 흙이 얕은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충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제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모습,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충동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너희가 나를 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또 충동적으로 확 났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충동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꾸지람을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이 충동적인 기질로 인해서 실투출석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말씀이 베드로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대부분 흙이 얕은 돌박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막 충동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동적으로 또 바뀌어서 금방 지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또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좀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충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충동적인 기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예배에 막 열정적으로 참여하는데, 열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실제로는 예배 마치고는 아무런 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충동성의 돌멩이를 제거해야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서 제거해야 될 요소는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염려의 돌멩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염려로 꽉 차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집니다.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익숙함의 돌멩이도 제거하고, 그리고 충동성의 돌멩이도 제거하고,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염려의 돌멩이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익숙함입니까? 아니면 충동성입니까? 쉽게 결단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충동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과 염려의 돌멩이들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혹시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목장 모임 하실 때 한번 그것도 나누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어서 내 마음이 계속 좋은 땅이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깨닫게 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마음에 더해야 될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제거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건 익숙함의 돌멩이, 이 충동성의 돌멩이,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과 염려에 대한 돌멩이를 제거할 건 제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더할 것을 더하는 겁니다. 아까 어릴 때 농지 정리하고 돌 캐내는 이야기 드렸는데, 그 2년간 돌을 감자 캐내듯이 캐내면서 동시에 2년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름을 지게 지고 와서 그 논에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지기를 졌다고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집에 어릴 때 소를 키웠기 때문에 거름은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까지 소마구간에서 만들어낸 거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제 농한기 되면 맞춰가지고 이제 퍼붓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강 위에 세워졌던, 그냥 사각형 만들어서 흙부어서 되었던 그 농지가 어느새 옆에 있는 농지보다 더 수확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 참 좋아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제거했다면 이제는 더할 것을 더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더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1장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죠. 한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거할 곳이 없어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집에, 자기 있던 사람 속에 와보니까 잘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때보다 더 안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했던 그 요소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것과 아울러 또 해야 되는 것은 첨부해야 될 것을, 더해야 될 것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 더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말씀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고 성령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더할 때 말씀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가시덤불의 싹들을 계속해서 잘라버릴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과 근심에 대한 싹을 잘라버릴 겁니다. 기도가 우리 속에 계속 더해질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세상 것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던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더해지면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만들 겁니다. 성령은 말씀의 쟁기를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쟁기 삼아서 반들반들 되어 있는 그 익숙함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좋은 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충동적인 기질까지도 바꾸어서 아주 잠잠하게, 진득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는 기질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충동적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그러나 말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온전히 숙성되어지고 좋은 땅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기록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찾아봐도 베드로가 정말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느낄 만한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과 같은 마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착하게 반응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 황폐하게 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된다고요?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고 더해야 할 것들을 더할 때입니다. 익숙함의 돌멩이든지 충동성의 돌멩이든지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염려의 돌멩이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요소들인지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끊임없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든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을 점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과 같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빛과 같은 마음의 상태인지 잘 한번 진단해 보셨습니까? 혹시 익숙함이 포로가 되어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쉽게 결단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충동성에 사로잡혀 있는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이 되지 못하게 황폐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제거시켜달라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더해져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항상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착하게 반응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기 좀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립니다. 익숙함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쉽게 결단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일시적인 마음, 충동적인 마음, 하나님 흙이 얕은 밭과 같은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과 염려로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 그 마음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가득 더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옥토와 같이 좋은 땅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든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되어드리니 점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이 좋은 땅과 같이 바꾸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익숙함의 포로가 되어 있는 길가 같은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쉽게 결단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충동성에 사로잡힌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과 같은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거할 것들이 제거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더해져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에 좋은 땅처럼 반응을 해서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